제가 사실 어버이날 이렇게 좋은 상 받은 건 지금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이 카드를 꼭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한없는 사랑과 희생으로 키워주심에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드립니다. 2번 봤어요. 이 상장 목사님들 만날 때 꼭 가져갈 거예요. 이런 분위기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하여튼 고맙고, 부모의 고결한 이름 아래 어떤 시인의 고백입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당신의 고결하고 숭고함 앞에 나는 왜 이렇게 한없이 작아집니까? 내 마음에 한 번도 태어난 이래 불효의 생각은 한 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모에 대한 저의 지극정성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모가 된 지금에 와서 겸손히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내게 베풀어 주신 젖줄, 이것이 내 정서에 담겨지고 이것이 끊어지는 날 나는 눈을 감을 것입니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 내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당신의 가슴에서 내게 풍겨졌던 그 냄새를 맡는 후각의 기능을 상실치 않도록 나를 붙드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일평생 마지막 남은 소원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고마운 사람이었음을 다시 한번 되뇌이게 하옵소서. 이 산문시였어요. 옛날에 교성이 지극했던 2 아들을 둔 늙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2 아들은 누군가 하나가 부모를 모셔야 된다는 것은 욕심인 것으로 여기고 서로 의논하고 1달씩 모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까운 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 고을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고기 반찬에 산의 진미의 음식으로 어머니를 공개하였고, 철마다 남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비단 옷을 어머니에게 곱게 해드렸습니다. 작은 아들은 살림은 넉넉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에 풀칠이라 하는 그런 근근한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큰아들네 집에 있으면은 가까운 아우네 집에 바람을 씌우려고 그 집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분명 큰아들에게는 바람을 쐬겠다고 하던 어머니였어요. 근데 가보면 작은 아들네 가 있는 거예요. 평소 아우를 사랑했던 철들었던 형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어머니, 동생네 집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럼 이 동생이 최고야. 왜 그렇게 좋으세요? 제가 엄마한테 음식을 해줄 때도 내 아내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가서 우리 엄마는 이런 걸 좋아해, 이런 걸 좋아해. 그러면서 고쳐주고 그런 거 어머니도 아실 텐데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런 소리 말아라. 네 동생은 밤이면 밤마다 이 어미의 등에다가 손을 넣고 계속 긁어준단다. 그리고 이 어미가 잠들면
그제서야 제 방으로 건너가곤 한단다. 리아울가 어머니에게 이 소원을 말했단다. 엄마, 저는 평생 이 세상의 삶의 즐거움을 어머니를 공경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그러나 내가 네 정성을 모르는 거 아니란다. 너는 너대로 내가 그 나를 공경하는 효성을 내가 받으마. 그리고 네 아우는 네 아우의 형편대로 내가 받으마. 그러니까 너무 상심해 말거라. 어머니가 그런 말을 건네준 거예요. 우리 효도 관광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부모를 관광시켜주고 또 용돈을 나름대로 두둑히 채워줬다고 이것을 효를 다했다고 생각해요. 생신을 맞이하면 호텔에 가서 알 수 없는 음식을 갖다 놓고 엄마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지어다 입혀놓고 자식 새끼가 남들 보는 앞에 체면을 내세우면서도 불편해하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을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효라고 생각해요. 이게 불효가 상식이 되어버린 비정한 이 사회가 아닐까요? 오늘 본서는요, 그 모든 조건을 갖췄다라는 문명을 자랑하는 애국의 이방인들 앞에 보여준 요셉의 형제들이 보여준 지극정성한 효를 말씀하는 겁니다. 애굽은 최고의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그거는 서로 다른 네 부모 앞에서 12명의 자식이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끔찍한 악행을 저지른 것이 아버지의 이름 한마디에, 아버지의 유언 한마디에 이것을 다 덮어버리고 이들을 받아주는 화해를 넘어 극적인 형제애를 보여준 놀라운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혹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불효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이 교회에게 여러분의 가슴을 치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너는 모르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받으면서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더 생각하고 부모를 추억하고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식을 너무 노엽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자식이 공경할 수 있게끔 어른다움의 자리를 지키는 책임을 가지고 말씀을 두 가지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1절에서 16절은 부친 야곱의 장례를 치른 야곱의 아들들의 장례를 여기서 의논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17절에서 21절은 부모님의 그늘 아래의 덕택으로 극적인 화해를 넘어 진정한 형제의 애를 회복한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11절에서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 땅 고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달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은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무리야 막변당할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hit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뺏어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허상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아멘.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장구한 역사는 그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야곱은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두 손자 앞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 절차를 받기 위해서 애굽의 최고 실권자인 바로에게 장례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아비를 잃었던 자식인 요셉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던 바로는 요셉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애굽의 국장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애굽의 최고의 엘리트들인 장로들을 모으고 기병대와 마병과 그리고 장례 행렬이 에게 사용될 식품과 여러 가지 물품을 실을 수 있는 수레를 동원하고 바로의 명외에 애굽의 백성들이 국부 제2의 국부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 대신에 부친이 돌아가셨음을 함께 애곡하려고 하는 자원하는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윽고 사랑하던 야곱은 하나님이 그토록 축복해 주셨던 고센 땅을 등지고 그 조부 아브라함이 해족속 에브론에게 은 400세를 주고 샀던 마므레의 앞 막벨라 굴이 있는 장기를 향해서 갑니다. 수많은 행렬들이 눈물로 오열을 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요셉은 견딜 수 없는 울음으로 역사적 배경에 의하면 3번이나 넘어졌다 그래. 그리고 실신하기 바로 직전까지 가서 부축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얼만큼 사랑했으면 130세가 넘었던 아버지를 부축하리만 아버지 때문에 쓰러질 정도로 그 자식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것을 불효가 막심했던 비정한 사회 애굽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했으면 저렇게 하면 부모를 사랑할 수 있을까? 총리 되시면 대신이라고 하면요 사람들의 눈이 있습니다. 암만 적해도. 그리고 장례위원장이 요셉이 스스로 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어느 시인의 부모임의 고결한 이름 앞에 산문시를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지극정성으로 부모를 공경하고자 하는 효성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 그를 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쓰러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하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갑니다. 그리고 이윽고 간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순례자의 걸음들을 쉬게 하였던 아름다운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게 됩니다. 아닷 타작마당은요 곡창지대예요. 거기는 수확한 곡식들을 털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발굽으로 밟고 수레바퀴로 굴리고 한 곡창지대였어요. 그래서 먼 여행을 하였던 순례자들에게 식물을 공급하여 주던 것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행렬들이 지어갔어요. 애굽의 야곱의 장례 행렬들도 먼 여행, 아직까지도 막벨라 굴 앞에까지 가기는 수날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친 심신이 피로를 느꼈기 때문에 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상여가 거기서 쉽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들을 거기다 내려놓고 거기서 쉬는 것.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다시 한번 목이 터져라고 부모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아버지 야곱이여 그러고 소리 지르대요.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부르대요. 나의 아버지 이장섭이여 라고 한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목 놓아서 불렀대요. 아버지 이 자식 새끼를 놓고 어디 가시렵니까? 그리고 직업으로 동원됐던 호상꾼들도 직업이 아니라 요셉의 눈물 앞에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친 나머지 직업의 호상꾼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 가슴이 찢어져라는 아픔을 호소하면서 눈물로 통곡하고 애곡합니다. 이걸 애굽 사람들이 본 거예요. 감성이 메말라 버렸던 애굽 사람들도 눈시울을 적십니다. 7일 동안 아닷 타작마당에서 애곡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가지 않고 먹고 힘 있으면 울고 그렇게 돼요. 이걸 반복해서 한 거예요. 이걸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 표명했냐면요. 오늘 본서의 11절에 보면 그 땅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타작마당의 애통을 보고 애굽의 큰 고통이라 하였으니 이를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라고 합니다. 출애굽의 경로를 말하는 거예요. 상여가 걸어온 자취를 말해요. 애굽 고센 땅에서 130km를 지나서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시나이 반도 광야를 가로지릅니다. 그리고 남단 쪽으로 최남단 쪽으로 내려와서 요단강 동편 연변으로 상여가 도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노제라고 그래요. 노제. 아닷 타작마당은요 단순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잃었던 슬픔을 통곡했던 그 장면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눈물을 여기서 쏟아냈냐면요 아버지의 숨결이 머물렀던 곳이에요. 그 아버지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쉬던 곳이었어요. 아버지를 추억해볼 수 있는 신성한 장소였어요. 아버지의 향수가 배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요 사람이 이렇게 조금 철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 돌아가셔도 유품 정리할 때 다 뭐 태워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막 있으면 저기 하다 그래서 싹 그거는 잘못된 사고예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쉽게 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있는 건 짐승이죠. 짐승도 안 잊어요. 제가 예전에 개는 훌륭하다라고 하는 프레이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개가 죽을 때 그런다고 그러네요. 개에다가 이걸 꼽아가지고 실험하는 게 있더라고요. 죽는 개한테. 근데 그 주파수에서 저기 하는 걸 해독해가지고 글로 만들어놨는데 뭐라고 하더냐면 저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고마웠습니다.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를 길러준 거에 대한 보답도 이렇게 못하고 가요. 그러더래요. 개가 여러분 개가 개만도 못한 놈이 얼마나 많으냐고 말해요. 자기 부모도 모르는 게 개만도 못한 거지 그게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개만도 못한 것들이 장례식장에 불쑥불쑥 나타나는 걸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난 장례식장은요 목불인견이라 했던가요? 그런 걸 저기 했기 때문에 나는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조문만 딱 하고 거기 뭐 방명록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서로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안 보려고 그래요. 딱 그려지기 때문에 수도 없이 봤어요. 장례식 예배를 또 얼마나 많이 인도했습니까? 수도 없이 그런 걸 봐요. 뭘 말하는가요? 불효가 막심한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사회를 그만 비정하게 만들어서 노인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우습게 만들고 노인들이 이 땅에 더 이상 발붙이고 살아갈 이유를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은 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가슴에 묻는다 했던가요? 요셉은 그 아버지를 가슴에 묻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시동굿이라 했지? 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17년간 아버지를 보지 못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요셉이? 그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만감이 교차하면서 지금 여기서 7일 동안 이렇게 애곡하고 우는 걸 애굽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뭐예요? 맞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뭘로 지금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혀로 구원해줘야죠. 재산 나는 걸로 인해가지고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아기 다툼을 하는 현장이 아니라 부모 때문에 허전하게 밀려오는 거, 앞으로 엄마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걱정은 하나도 없이. 돈 몇 푼 들어왔지? 여기 장례식에 나가는 돈은 얼마지? 얼마 남지? 내게 돌아갈 건 뭐지? 부모님이 내게 재산으로 상속해 줄 건 얼마지? 여러분 피곤하게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저는요, 이날이 때까지 부모가 뭘 저게 가지고 계산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생각조차도 없었어요. 내게 만약 주시면. 그런 생각을 왜 합니까? 없기도 하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돈 더 가져가려고 하는 그거요. 나는 암만 좋아하던 사람도 그렇게 저기 하면요, 아주 나는 그 신물이 나는 거예요. 돈에 환장을 했나요, 사람이? 돈은요, 사람을 바보처럼 만들어요. 바보처럼. 왜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한지 아세요? 돈을요, 지배할 줄 모르면요, 내 인격으로 돈이라고 하는 걸 지배할 줄 알아야지. 돈에게 지배당하면요, 사람은 우스워지는 겁니다. 그랬던 이방인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보고 놀래합니다. 참 대단하다. 참으로 존경스럽다. 이렇게 야곱의 시신을 안치한 사녀는 이윽고 마모레 앞 막벨라 굴 앞에 갑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부명을 조차, 즉 장례위원장은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시신을 매장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산 밑에 있었고 야곱의 아들들만 산 위로 올라갔어요. 손자들은 고센 땅에 남겨뒀어요. 너무 가슴 아픈 걸 보여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애들은 고센 땅에 남겨두고 왔던 겁니다.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좀 전만 해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나 이상한 기류가 흐릅니다. 무슨 기류가 흐를까요? 요셉이 장례를 마치고 이제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의 길로 가고 그 형제들은 목축업을 하는 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함께 그 형제들이, 성경은 뭐라 하냐면 형제들과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라고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요셉이 사무실로, 총리 대신 사무실로 간 다음에 서로 형제들이 불안을 느낍니다. 그때 누가 불안을 느꼈냐면요, 르우벤이 불안을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심한 불안을 느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그 르우벤이 큰일 났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애굽의 권력으로 우리 다스리면 다 죽는다. 이제 우리가 끝났다. 우리가 그에게 행하였던 악행은 큰 건 맞는데 벌 받는 건 마땅하다. 근데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의논을 한 거예요. 백방으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도 답이 안 나와요. 지었던 죄가 너무나 커서. 그러나 아버지 이름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랬다고 하자. 여기서 아버지가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성경을 많이 묵상한 다음에 뭐라고 정했냐면요,
부모가 뭐길래 그렇게 했잖아요. 부모님이 나약해서 노동력이 없어진 부모가 자식 앞에 얼마나 관심을 받고 이 사회에 관심을 받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모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부모가 뭐길래 저러고 있을까? 부모가 뭐길래? 대단하죠. 아버지 이름을 팔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족이 오인원 하고 대표로 가기로 했어요. 다 들어갔다가는 혼날 것 같고 그래서 대표만. 누구를 보냈을까요? 대표를. 요셉이 그렇게 사랑하는 저 동생 베냐민을 함께하고, 요셉이 형들 중에 가장 존경하던 인물은 바로 유다였습니다.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때가 유다가 자기의 자식을 아버지한테 죽여달라고 그랬잖아요. 요셉을 만약에 데려오지 말라고. 데려오지 못한다면 그게 유다였어요.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형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좋아했대. 이건 레아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베냐민하고 지금 유다하고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웬일이냐? 요셉이 깜짝 놀래가지고 극빈 대우를 해줍니다. 최고의 대우를 해줘요. 깜짝 놀래. 우리는 이렇게 대우받을 가치가 없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성령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꾸 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질러 놨던 죄는 지옥을 가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리셨단 말이죠. 요셉이 보여준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극빈 대우를 했죠.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마 말하려는 거 떳떳하게 못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유언을 우리 아우에게 건네주고자 한다. 그러면서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유언했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요셉에게 이같이 이르라. 너희 형제들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 들리죠? 아버지 살아생전에 애굽으로 아우를 팔아버린 죄에 대해서 묻지를 말라고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얼마나 눈물 나는 얘기입니까? 보복하지 말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용서를 완전히 받으려고는 생각 못했어요.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크기 때문에 다만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의 의미가 뭔가요? 눈물이 가진 뉘앙스가 뭔가요? 나는 형들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해보지 못했는데 내가 보여준 게 이것밖에 안 돼서 가슴이 아프다. 이런 겁니다. 내가 보여준 것이 아직도 그런 마음을 갖게 한 건 형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이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름 앞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요. 이 두 형제들이요. 서로 다른 네 부모 밑에서 12형제들이요. 성향이 다 제각각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배다른 자식하고 오늘날 저기 한거 함께 되든가요? 함께 되는 사람 못 봤어요. 안 돼 그게. 근데 이게 되는 거.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건지 아세요? 기독교의 심오한 심장을, 기독교를 수면 위에서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조명을 받아 감화 감동 속에 그 힘의 은혜 아래 한번 담금질을 담가봐라 그 말이에요. 안 되겠더냐고. 그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형님
아우야, 내가 보여준 것이 이거밖에 아직 안 됐구나. 미안하다. 얼마나 됐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팔았기 때문에 지옥에서 지금 천당 행을 방향을 잡지 않습니까? 그게 두 번째 봤습니다. 17절에서 21절은 부모님의 그늘 아래의 덕택으로 극적인 화해를 넘어 진정한 형제를 회복한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17절에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의 그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저는요 원고를 쓰다가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눈물은 뭐냐면 여러 가지 눈물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차지하는 부분이 뭐였냐면요, 그렇게 못돼가지고 이르질 못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자책이 되더라고요. 쓰면서 아버지가 하라고 그 말 하면서 이제 바라건대 그랬잖아요. 허물과 죄를 용서하소서. 요셉은요 유다가 읽어줬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렸어요. 요셉에게. 왜 그러죠? 형제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슬픔이 잊어졌는지 모르지만 요셉은 아직 있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가슴에 묻었다고 하잖아요. 그 아버지를 그 사람 가슴에 묻어뒀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아버지 목소리를 들립니다. 근데 이들에게서 뭐라고 얘기냐면 나도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종들로서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나를 용서하소서. 용서받으려고 별 짓을 다 한 애가 아니라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봤던 이스라엘은요 창세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배 양식을 한다지 않습니까? 133km를 애굽 땅에서 고센에서 지나와서 홍해 바다를 지르더니 상여가 간 거.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니까요. 다른 데로 갈 수 있었대요. 근데 일기상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 가까운 길로 가는 것보다 노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버지가 있었던 데로 다 이렇게 훑어가는 것처럼. 자식 새끼에게 너 아버지에 대해서 알긴 아냐? 하나님이 그거죠. 홍해 바다를 건너더니 시나이 반도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길로 이렇게 가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요. 광야, 신광야, 남단을 가로지릅니다. 그러니 요단 동편으로 마지막 상여가 틀어요. 지금 요단 동편하고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 좀 막벨라고는. 근데 요단 동편으로 틀어요. 그런데 거기다 또 연변으로 해서 저쪽으로 내려갑니다. 하단으로. 그러고 나서 상여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야, 참 제가 원고를 이걸 기록하면서도 이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힌 분이시다. 이 설교자는 이런 재미에 이런 감동의 설교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우리 주님 너무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 죽을 위경에 처했다가 살아나는 역사적 반일했습니다. 요셉은 이 얘기를 듣고 형제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그들이 친히 와서 요셉 앞에 꿇어 엎드려. 요셉은 그걸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하나님이 주셨던 계시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앞으로 그러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할까봐 요셉이 그러잖아. 나 하나님의 은혜하고 부모님 아니었으면 난 이렇게 이럴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무릎을 꿇어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라고 두려워 마소서.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자. 그 말이 뭐죠?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나도 형님들과 똑같은 아주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았으면 나 이렇게 못해요. 그 말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합니다. 만민의 생명이 누구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팔레스타인 지경에 7년 동안 다치게 될 기근 때문에 흉년 때문에 곡식으로 그들을 살려주는 해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단순히 육체의 곡물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신령한 양식으로 자신의 몸과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류에게 내어주시고 감추었던 만나를 그들에게 주사 하늘나라로 영생복락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가 요셉의 한 사람의 효행을 통해서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건요, 개인의 생활은요, 개인이 무슨 업적을 어떻게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직하고요, 그리고 내 삶이 성실해야 돼요, 항상.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받아먹는 게 있어요. 돈을 내가 주진 않습니다. 무슨 혜택을 특별히 받게 해주진 않아요. 그러나 망가진 정서를 다시 회복시켜줄 수 있는데 얼마든지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전도지가 가장 전도가 뛰어난 전도가 뭔지 알아요? 그겁니다, 여러분. 전도지 이렇게 갖다 주는 거 그거보다 100번 효과가 있는 건 뭐냐면요, 살아있는 전도지예요. 요셉이 애굽에 보인 것 같이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부모 앞에 하는 행동, 어른 앞에 하는 행동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항상 어디일 땐 남의 집에 일을 가거나 내 일을 하거나 항상 똑같이 하는 그 사람, 성실성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참하다. 이 말은 뭐죠?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게 많다는 거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받아요.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나? 복음은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돈 주고 살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으시라. 그래. 그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라고 하면서 두려워 마소서. 내가 형님들뿐만이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기리리다 하고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더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형제들이 입가에 웃음을 띄었다고 합니다. 미안한 감 반반.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부인은 넷이었어요. 레아와 라헬과 그의 또 몸종들이 있었어요. 빌하, 라헬에게는 빌하가 있었고 레아에게는 시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레아가 6명의 자녀들을 낳았어요. 7명을 낳았죠, 나중에. 그렇게 하고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몸종이 먼저 빌하가 낳지 않습니까? 단과 납달리를 낳잖아요. 낳고 레아의 몸종이 시녀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실바는 한 명의 자녀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12명. 여러분, 배다른 자식이 지금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게 지금 작금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요, 내 부모에서 여러분, 내 부모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럼 뭘 말하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그때 요 몇 주 전에
사건 반장인가요? 하여튼 어디선가 그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봤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학대하는데 저수지에 빠뜨려 죽인 사건 말이에요. 잔소리한다고 데리고 나가가지고 몸을 못 쓰니까 병드니까 휠체어에 걸고 바람을 쐬고 일어나간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자기 남편은 출근하고 저기 있을 때 아무도 없으니까 휠체어를 끌고 나가요. 그래가지고 저수지를 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학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먹으로 때리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중에 며느리가 저기 하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러다가 살려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어머니를 언덕 있는 데 끌고 가더니 휠체어는 빼가지고 휠체어를 가져가야 알리바이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집으로. 휠체어는 가져오고 어머니는 언덕에서 확 밀으니까 굴러 떨어져서 저수지로 빠져 죽었어요. 이게 미제의 사건으로 묻혔다가 11년 만에 됐대요. 어디서 됐냐면 어느 농사꾼이 인삼밭이 자꾸 도둑당하니까 거기다 CCTV 카메라를 달아놨대요. 거기 우연찮게 저기 해가지고 저기인데 거기 시골이니까 카메라가 없는데 거기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래가지고 봤더니 그 카메라에 며느리가 와가지고 휠체어에서 내리더니 언덕에서 확 밀으니까 어머니가 수족을 못 쓰니까 그 굴러떨어진 거야. 그러면서요 욕지거리가 막 나오더라고요. 제 입에서. 그 아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안 한 그 저기 사건 저기 하는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그 남편의 표정을 너무 무서워서 여기서 말하기는 어려웠다고. 그래서 이혼은 둘째치고 죽여버린다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잡아 죽인다고 저기 해가지고 그걸 억지로 경찰이 뜯어 말렸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도 한 남편의 아내처럼 짐승의 탈을 쓰고 11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 어머니 갖다가 그렇게 지금. 그럼 어머니가 수족을 못 쓰는데 어디로 가셨냐? 그것 때문에 매일 싸웠다는 거예요. 집구석에서 뭐 했냐? 막 그랬겠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 나도 깜짝 놀랐다 없어져가지고. 세상에 갖다 저수지에 갖다 이렇게. 그런 짐승만 못한 게 있더라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교회마다 무엇을 말씀을 증거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아니면 윤리와 도덕을 증거하라, 가슴 아파하실 거예요. 교회는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보여준 건요, 자기도 형들과 같이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꿨다 그러죠. 이게 복음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참 대단했다, 부모를 위해서 대단했다, 하나님은 거기서 소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에 지배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 있어서 그의 인생 일대기가 콤파스처럼 원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그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유독 요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목회 생애에서 나타나기를 바라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동적인 삶을 연출하여 이방인들에게 보여줘서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서 일그러진 자화상을 회복시키라고 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줘서 저와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콤파스를 지금도 그려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책임감이 여러분을 숙고하게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할 것이고 정직한 감성을 유지하게 될 수 있는 근간이 될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